자, 이제 오늘 민수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마따냐에 이르렀고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rom the wilderness they went to 마타냐 라고 제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변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우리네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이 닿았더라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나 혹은 히브리어 원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하나님께 보내고 30일을 애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날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볼뱀을 보내셔서 볼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볼뱀에 물린 자들은 들려진 놋뱀을 보면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나아가는데 여기저기 진을 옮겨가면서 광야에서 마따나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서 끝없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오늘 강해를 처음에 볼 때는 이 절수도 짧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부엘에 갔다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마따나로 들어갔다라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그냥 그 눈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이사 다닌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말씀을 처음에 강해를 올려드리고 또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숨겨서 말씀하신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따나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0% 야다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타림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들을 잡아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호르산에서 그 아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그 거룩한 옷을 바꿔 입히고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랏이라는 지역에서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걸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소원을 하여 가로되 만약 이 백성을 손에 주신다면 애투 성읍을 멸하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서원한 소리를 들으시고 애투 가나안 족속을 주시니 애투함 바에트 성읍을 멸하고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장차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와서 다 쳐서 멸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말은 받쳐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트 에돔 떡 돌아 홍해 바닷길로 가는데 길을 인하여 백성의 내피시가 짧아졌다. 이제 불평이 났다는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올라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떡도 없고 물도 없으므로 내피시가 미약한 떡을 매우 싫어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약한 떡이나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런 말을 그냥 번역이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하면 그러면 그 아무 의미로 살필 수가 없는 거죠. 내피시가 짧아졌다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들이 바라야 될 먼 데까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걱정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떡도 없다. 그리고 물도 없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지역이 떡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떡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먹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포도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온전한 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애투 불뱀을 보내사 그럼 이제 결국 불평을 하니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은 성령님의 이루신 율법의 율법을 이루심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애투 백성을 물게 하시니 그러면 불평하는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 성령님의 이루신 말씀으로 뭘 하는 거냐면 죽였다라는 말은 심판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백성이 모세를 향해 들어가 말하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셔서 애투 뱀을 위에 제거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모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크 불뱀을 만들어 메트바 장대 위에 두어 하야하라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불뱀인데 성령의 뱀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불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뱀은 뭐라 그랬죠? 나하시인데 나하시는 뱀이 소리를 낸대요. 뱀 소리는 난 들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뱀이 지나갈 때 뭐 하면 슉 소리를 내요. 그래서 나하시가 슉 소리를 내. 그래서 뱀이 나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뱀이라는 말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율법을 소리를 낸다는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뱀은. 그런데 그 뱀을 불로 이렇게 된 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로 된 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로 된 거는 불 색깔이 나는 구리 이게 그죠? 네오셔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올렸다라는 말은 이렇게 오실 거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실 거야라는 말. 그래서 하야하리라 물린 모든 자가 보면 에트바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고 하야하니 만약 뱀에게 물리면 놋뱀을 향해 에트 이씨를 보면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놋뱀을 보면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야 산다 이게 하는데 그 놋뱀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놋뱀을 보고 놋뱀만 봤지 예수님이 올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든다. 불뱀이었는데 불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우여 두어 하여 뱀에게 물리면 놋뱀을 향해 주의 보면 에트이시를 보게 되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독사에 물린 자들이에요.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 초특급으로 병원으로 가죠. 아니면 즉석에서 막 누가 다 빨아제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독이 퍼져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누가 한심해요? 예? 우리는 아니야? 야,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이해가 된 걸로 그러니까 원고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설명을 이게 부산하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설명을 좀 부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하여 오봇의 진을 치니라. 이게 짧죠? 굉장히 짧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했어요. 이제 호르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오봇이라는 데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 오봇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죽 부대라는 뜻이에요. 가죽 부대는 이게 우리가 살 가죽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 들어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오봇에 진을 쳤다는데, 근데 오봇이 어딘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오봇이라는 그 물리적인 땅에 이제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땅을 한번 볼게요. 그 시간 작아서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호르산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말이죠. 이제 아라시라는 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봇이 여기 있어요. 오봇이라는 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진을 쳤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 태초에 가죽을 옷을 입고 지금 세상에 왔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오봇을 출발하여 분리하는 이에 아바림 광야 모압의 면전 후에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면 우리 가죽 부대가 왔는데 케뎀에 해 뜨는 케뎀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죽 부대 사람들이 오봇에서 출발해 가지고 폐허 이제 건너온 폐허라는 데인데요. 아예 이에 아바림에 이제 진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광야인데 분리하는 광야인데 모압의 면전 후에 케뎀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는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배울 때 세상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 이쪽이죠. 이쪽이 동서 동해 이쪽이 동이 그러니까 동서는 좌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서는 동서남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나라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은 해 뜨는 데고요. 서는 해가 지는 쪽이고 남은 어떻게 땅 전체가 남이고 북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케뎀 왔다는 말은 해 뜨는 그곳에서 왔다라는 말이니까 태초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광야로 마른 땅,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 왔죠? 마른 땅에 야바사에 왔단 말이에요. 그 폐허로 우리가 이제 왔다라는 거기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빠른 이동을 이제 말하자면 속히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동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가
이에 아바림이라는 것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에 아바림을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도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에 아바림, 여기서 일로 이동했으니까 짧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움직인 것 같은데 이에 아바림이라는 이는 여행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빠른 이동을 하지만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왔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 얻을 거다라는 이게 부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여 진을 치는데요. 장정만, 이제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장정만 60만인,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원은 거의 200만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난 인구가 진을 쳤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굉장히 급한 거죠. 아무리 짧은 거리지만 이 사람들이 다 진을 쳤다가 뭘 성막을 안 핀다고 하더라도 다 진을 쳤다가 다 걷고 다시 간다면 사실 이게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두 줄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요. 자,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렛이라는 말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숲이라는 말이에요. 숲. 그럼 이제 숲은 나무 하나가 있으면 숲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있으면 숲이에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숲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때 그 수양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숲에 걸려 있다, 숲에 걸려 있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또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숲의 골짜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폐허가 된 세상에 왔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면 왜 미친 소리가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미친 소리일 수 있어. 자, 13절인데요. 거기서 출발하여 아모리인 경계에서 나아가는 광야에서 분리하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치니 아르논은 모압과 경계인데 모압인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인 것이다. 그냥 이거를 읽으면 우리말로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거기서 세렛 골짜기에서 이제 출발하여 천막을 치는데요. 어디 건너편이에요. 에베르라는 말인데 에베르는 무엇을 건넌다 그랬죠? 요단강 건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논이라는 말은 요단 동쪽의 강이라는 인데요. 그냥 지명으로 사용하기도 하자면 요단 강 건너편의 요단 강을 말해요. 요단 동쪽의 강. 그래서 그 건너편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브리인이.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어디냐면 아모리 사람 경계로부터 나아가는, 그리고 아르논이죠.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그리고 모압과 이 아모리 사람들의 사이에 경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방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아모리나 모압은 다 이방이에요. 이방의 경계 사이에 있는 그 아르논, 그러면 요단 동쪽의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다라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논이라는 단어가 요단 동쪽의 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렛 골짜기에서 다시 출발해 요단 동쪽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치는데 아모리인 모압인 사이에 경계인 곳에서 진을 쳤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그 당시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 지역에 그 분포해서 살던 족속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있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브리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이 또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기르가스도 있고, 헷 족속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헷 족속이나 이게 블레셋 족속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포에 살고 있는데, 이 아르논,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 아르논 강인데요. 아르논 강의 그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르논 강 동쪽에 진을 쳤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 모압 족속과 그 이 아모리 족속의 그 경계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례 골짜기에서 다시 출발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봤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전쟁 책, 번역에는 전쟁기라고 했어요. 전쟁기 책 위에 말하기를 에투 스파와 바에트 아르논 골짜기들이라고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위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쟁 책에 기록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그럼 에트 와헵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수파라는 말은 이게 와헵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행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수파는 폭풍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폭풍우는 모든 걸 마치는 폭풍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에트 아르논 골짜기들이 아르논의 골짜기들이, 그럼 이제 15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밑바닥 혹은 그 개울 아래로, 이게 개울로 이렇게 그 골짜기들이 분리하는 골짜기들이 밑을 향하여 가는데, 개울 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야샤부하는 아르예요. 아르는 이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르는 성읍을 말하죠. 사람들의 손은 성읍에 그 모압의 경계에 기대어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14절, 15절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전쟁 책이라는 말은 야살의 책은 사람들이 책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은 전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책이 야살의 책과 전쟁기가 종종 등장하는 책인데 전해지지는 않고 이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기를 수파와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나오는 건데요. 지도에서는 어떻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15절에 다시 분리하는 모든 골짜기들은 개울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성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봤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밑바닥이라는, 아니면 그 종착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울의 골짜기, 종착지는 모든 개울, 분리하는 개울들의 그 뻗어나가는 종착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의 모압의 경계에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압은 이방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어쨌든 모든 골짜기의 물은 다 사람이 거하는 대로 흘러가게 있다는 건데,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강이 그 네 강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강인데 어떻게 하윌라 땅으로 흐르는 강에는 정금과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강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물이 흐르는 걸 사람이 거하는 성에 이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절에서 말하는 그 근처에 분리하는 모든 골짜기들은 개울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르성에 닿았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책은
전해지지 않으므로 모세가 기록한 말이 다 맞는 것으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6절인데요. 거기 후에 분리하는 우물이 있는 부엘에 이르니, 자, 모든 골짜기의 물은 개울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개울로 흘러 들어간 거기가 어디냐면 후에 분리하는 우물이 있는 부엘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에트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그 우물이라 하는 말. 거기에 그때 거기에 베르해. 그 베르는 여기는 베르는 875고요. 베르해는 876인데요. 둘 다 베르 우물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후에 우물이 있어서 베르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베르는 이제 후에 분리하는 후의 우물이에요. 후의 우물. 그러니까 후의 우물은 그 뭐예요? 브엘셰바와 같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맹세의 우물인데요. 이 후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모세에게 에트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우물이 있는 베르, 그러니까 이 베르의 부엘이죠. 부엘에 이제 거기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레헴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부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말하자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다 살펴봤는데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가 와서 백성을 모아서 여기서 물을 준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마라의 물이나 이런 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두 번 쳐서 물을 낸 것까지는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 부엘에서 모세가 물을 냈다. 그럼 백성에게 물을 줬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씀이고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온 적이 없으며 여기서 물을 내셔서 백성에게 마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엘은 이제 제가 여기다 해를 뺐는데요. 부엘은 베르 우물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후에 분리하는 우물이 있는 곳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분리하는 우물,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던 그 분리하는 후에 물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장소를 옮기고 또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너희가 다 태초에 이렇게 다 가죽부대를 입고 왔으며 그리고 너는 건너서 동편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지금 폐허가 된 텅 빈 공허한 땅에 지금 와 있는 건데 그 골짜기들의 물이 다 개울로 흘러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엘로 간다는 말이에요. 부엘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방들도 결국 이 부엘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부엘인 거예요. 이것은 장차 후의 우물을 모세가 모은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일부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러니까 후의 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부 처음에는 먹어요. 그런데 이 일부 먹기는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 왕국 때 이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 그때 에트 이스라엘이 이것을 노래하리라. 우물이여 응답하여 라해 솟아오르라. 그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에트 이스라엘이 노래하리라. 이것을 노래하리라.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응답하라 우물이여 솟아오르라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남의 나라 말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읽으면 아 이게 감탄사다, 감탄문이다, 뭐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짧으니까 이제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노래한대잖아요. 근데 노래한다는데 그냥 말을 해서 야 물어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여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물이냐면 라해 물이에요. 라해 물. 솟아오르라. 그때 후에 우물을 마시게 되는 그때에 에트 이스라엘이 노래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우물이여 응답하여 라해 솟아오르라고 노래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9장에는 나오지 않는 므낫세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왜 이 창세기 49장에는 단이 나오는데 왜 계시록에는 단이 안 나오고 므낫세가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단은 한 백성을 심판하는 자군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심판이 돼 있잖아요. 이 단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해죠? 바꿔서 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먼저 되고 므낫세는 예수가 왔다 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4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 왕국에 나오는 므낫세들을 말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우물은 장관들이 받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받고 지팡이들에 기록한 것이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자, 우물은 구덩이라고 그러는데 우물은 팠어요. 누가? 12방백들이 장관들이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관들은 누구예요? 족장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각기 다 다른 족장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이 12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방백들을 말해요. 쉐베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임이에요. 그럼 이 임이 백성인데요. 해임인데요. 백성의 귀인들이 있어요. 그지? 여기가 12방백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귀인이래요. 그래서 아니 귀인은 무슨 귀족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 뭐 귀족을 귀족이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12 아들들이 이제 방백인데 여기도 귀인들은 또 12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귀인들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24장로가 이스라엘 12방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귀인들이 12제자가 되는 거야. 그럼 12제자가 팠다는 거야. 그럼 12지파의 쉐베트들이 팠고 12제자들이 팠다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팡이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겨졌다는 말은 기록됐다는 말인데요. 지팡이라는 말은 쉐베트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게 단어 자체가 쉐베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시엔나인데 그 미시엔나는 이 지팡이를 말해요. 그러면 그게 곧 지팡이에 기록이 됐다라는 말은 쉐베트에 기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모든 야곱이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축복은 다 쉐베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광야로부터 마따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부터 마따냐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 우물은 장관들이 팠고요. 장관들은 이스라엘의 12방백을 말하고요. 백성의 귀인들은 주님의 12제자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팡이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쉐베트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물이 있는 우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 전에도 봤지만 어제도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는데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에 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는데요. 자, 이제 그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사가는 그 싫은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다는 16절인데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다는 심판자예요. 그럼 심판자의 후손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심판자의 후손은 심판으로 끝나는데 뭘 누구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못한 자는 다 남아서 누구의 심판을 받냐면 요셉의 심판을 받는 거죠.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스의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을 기름는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제 활 쏘는 자는 법 가진 자들이 다 학대를 하고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음이라.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성인 목자가 나노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과 복의 젖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세베트를 우리가 충분하게, 물론 지금 저 설명을 다 안 드리고 다 읽기만 했는데요. 12세베트의 그 의미를 100%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생명의 물이 있는 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모여드는 데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후에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우물물로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마따나라는 말은 마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마탄은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선물이냐면 이 마탄은 나탄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탄에 뭐가 붙었냐면 맴이 붙었어요. 그러면 주는 건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 말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선물을 주는데요. 말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선물은 성령,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후의 우물물을 마시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만을 기록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고 겨울 골짜기에 진을 치고 동편에 이르는 동편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모든 골짜기는 겨울을 향해 흐르는데 사람이 거주한 성읍에 잔다는 거고요. 거기에 모여진 물이 후의 우물물이라는 겁니다. 이 후의 우물물에 대하여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 우물물을 이스라엘의 12장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팔 것이고 또 이것이 12세배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됩니다.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게 나는 것은 마른 땅 그 세상에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물론 그 지금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는 기간이잖아요. 38년 동안 유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말 수가 없고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처음 주신 이슈의 언어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더하고 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요. 다윗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붉은 암소에 대해서도 그렇죠.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황하는 그 가운데 옮겨지는 그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허락했으며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너희가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며 또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될 거고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우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끌어주심이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굳게 서고 우리가 붉은 암소처럼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